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1면입니다. 신약 41면.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사망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임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세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온전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남태평양의 유헤브리티스라는 곳에요, 놀라운 사역을 했던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존 패튼 선교사님이 가시기 25년 전에요, 두 명의 선교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가신 곳인데 그 두 명의 선교사님은 도착하자마자 15분 만에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원주민들은요, 이 두 선교사님을 잡아서 먹어버리는 신종 지역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본국에 퍼지고 난 후에요,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25년 가까이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25년 만에요, 이 스코틀랜드의 젊은 존 패튼 목사님이 그곳에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특히 그와 가까운 디키스라는 이 노신사는요, 이 존 패튼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들은 신종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먹힐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사람들 말을 안 듣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말을 계속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디키스라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키스 씨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그러니 저보다 빨리 무덤에 누우실 겁니다. 그러면 디키스 씨의 몸은 벌레들에게 먹힐 것 아닙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높이다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죽을 수만 있다면 식인종들에게 먹히든 벌레들에게 먹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최후 심판의 날에는 나의 몸은 부활하여서 내 구주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 텐데 말입니다. 그 외에 이 존 패튼 목사님은요, 유헤브리티스 군도에서요 43년간을 사역을 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배신도 겪고 난파도 당하고 질병으로 고생도 하고 동료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군도 전체가 이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겠다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요,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 그 승리의 부활의 생명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라면 사단이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 두렵게 하거나 흔들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제는요, 사단이 어떤 걸 가지고 삼위 군사 장난쳐도 초월한 신앙. 그럼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화나 간증에 나타난 이런 분들의 신앙의 권세, 이 권세가 지금 성도인 우리에게는 왜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냐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리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목사님이 신방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뻐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가정형편도 살피고요, 기도도 해줄 그리고 하면은 좋아합니다. 목사님 저도요,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요, 쉽게 말해서 목사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면 이때부터 부담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이란 이름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이라고 하면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 또 삶에서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셔서 죽음으로 죽으신 그리스도, 죽어서 천국의 영원히 행복을 주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기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천국에 가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걸 환영합니다. 그러나 나의 재산과 나의 통장과 돈과 집과 사업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놔라 하면 그 삶에서 간섭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안 된다. 그 길은 가지 마라. 그것은 하지 마라. 전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가족으로서 간섭하는 건요, 솔직히 부담되고 싫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런 분들과 차이가 나는 신앙의 모습은 왜 그러냐면, 주님과 살지 못하게 되니 나와 함께 가족으로서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망뿐만 아니라 삶에서 가난과 어려움에 사망의 증세가 보일 때마다 날마다 쓰러지고 엎어지고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날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간섭하는 그분께서 함께 살면서 나를 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 주님이 나를 간섭할 때 나를 다 드리며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와 명예와 성공과 권세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만 추구하는 종교적인 추구함은요, 예수님과 가족으로 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삶을 동행하는 자, 나의 주인인 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이전의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관으로 살면서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혼합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건 이전 가치관은 배설물로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치관으로 여겼던 그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태생이 이제 천국의 시민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사는 자들인 거죠.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자예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 진짜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성도는요, 이제는 구경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같이 가족으로 있기 때문에 삶에서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알게 되니 사단의 사망의 권세 어떤 위협에도 불안과 두려움과 부족함은 안 느낍니다. 사단아 와라,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삶을 초월해지면서요,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재림신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활신앙은요, 재림신앙으로 연결됩니다. 뭐라 그러죠? 나의 신랑이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재림신앙이 되니까 일명 그 신앙을 뭐라고 하죠? 하늘 가는 나그네 신앙이다. 이 땅에 넘쳐서 살겠다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는 나그네 신앙. 예수님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요, 자녀의 삶에서 바르게 삶으로 성공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근데 진짜 기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집인 예배당과 교회가 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부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전부와 너의 마음을 다 나에게 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겉을 꾸미고 단장하고 깨끗이 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심령과 주님의 만남으로 내 심령 안에 꾸미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신부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맞죠? 그게 바로 재림신앙.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주일에요,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 재림신앙의 성도의 특징, 어떤 모습이 지금 주어지느냐, 그가 진짜 권세를 받은 자다, 그가 존 패튼 목사님처럼 능력을 받은 자라는 그 모습, 신앙의 모습과 그 특징,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같은 사도신경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뭐라고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십니다. 우편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편과의 바른 편이고 좋은 편이고 가장 좋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최고의 예우로 대할 때는 왕이 우편에 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전능하신과 전지하심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비유하는 것으로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특징이 뭐냐면, 사도신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오시죠. 사도신경이 말하는 부활의 지금 만왕의 주님으로 계시는 주님은요, 언제 어떻게 오시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그러면 산자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 죽은 자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이 말하는 산자의 신앙에 내가 가까운지 아니면 죽은 자의 신앙에 가까운지 나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막연하게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그건 종교이고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먼저 승리하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신앙의 성경의 부분이라 하면 어디일까요?
산자의 신앙을 보여주시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그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한 자들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는요, 참 승리한 산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4만 4천의 백성이다라고 하셔요. 지금처럼 이단이 말하는 무슨 특별한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건 12이라는 그 의미가 곱해짐으로 인해서 완전한 나의 백성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이 산자의 특징을 바라보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 14장 1절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날개는 오직 어린 양이신 십자가의 성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바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고요, 바울과 같은 삶의 모습이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나에게 이마에게 보이듯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바라보신 산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요, 맹목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요. 교회 온다는 분들 치고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 은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모습이라도 마지막에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 맹목적이고 막연한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14만 4천의 백성다운 변화된 신앙의 모습, 그게 지금 나에게 있느냐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스스로 부활하고 살아계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신앙에 있는 것을 확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띄엄띄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근데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제가요, 오래 다녔던 분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한가가,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건 문제 심각한 겁니다. 그만큼 신앙이 삶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하고 안 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죠.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죠. 4가지 밭에서 어떤 밭만 진짜 밭이라고요? 옥토밭만. 그뿐만 아니라 천국을 뭐냐면 발견한 자체는, 사람은 천국 자체인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세상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고. 진짜를 아니까. 성도는 진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걸 살려고까지도 다 내 걸 들여서라도 살려고까지. 왜요? 그게 영육간의 건설을 진짜 아니까. 그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아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산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도라는 우리는 너무도요, 나의 신앙은 무조건 잘하고 있다는 맹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맹목적인 모습에 물들었다는 증거가요, 교회마다 어떤 일이 많느냐? 사람들에 대해서 수군수군과 뒷담화가 많아요. 그건 나는 항상 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거기에 나타난 분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어마어마하게 힘도 썼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인지 교회에서 예수의 양식을 먹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니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참되고 온전한 줄 알고 맹목적으로 알고 있더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그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은사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서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너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인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에게는 창념하지 않고 너만을 자랑하고 너의 의만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그건 산 자의 믿음이 아니다. 죽은 자의 믿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시편 23편 1절이죠.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진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성도는 이 고백은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돈도 믿고 가족들과 친척도 믿고 학력과 인맥도 믿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너무 많은 것을 믿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집에 잠시 필요해서 계시는 분일 뿐이지 다윗이 말한 시편 16편 8절처럼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살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와 다윗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말해보면요, 출애굽 때 선진들의 신앙을 통해서 죽은 자의 그런 신앙을 너희가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건 죽은 자다 하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1절부터 이러죠. 2절부터 모세에게 속하였다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았어요. 다 같은 신령 음식을 먹고 신령 음료를 마셨으며 신령은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배웠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교회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가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니 굶어 죽어가는 거죠. 예수님과 살지 못하니까 교회에 오면서도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근데 죽은 자의 그 신앙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 그게 7절부터 해요.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 같으냐.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도 성경대로가 아닌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우상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건 죽은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하나님은 어떻죠? 나는 죽고 예수만 살죠. 근데 신앙에 우리는 어떻죠? 나는 살고 예수는 죽어주셔. 그건 죽은 자의 신앙입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건 뭐냐면요, 영적인 음행은 세상과 신앙의 삶에서 더 무엇이 이익인지 저울질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에 많은 얘기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제일 많이 듣습니다. 형편이 안 돼요. 현실의 상황이 안 돼요. 어느 때보다 성경은 많이 하는데 상황이 현실이 상황이에요. 그러니 결국 그건 세상의 삶이 우선이 죽은 자의 신앙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용서해요. 다 괜찮아.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적지가 않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신앙이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들같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원망 안 하던가요?
하죠? 그것도 죽은 자의 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주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누구에게?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특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마지막 때 부활하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전히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요, 지금이라는 이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는 나그네 신앙으로 신부의 신앙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요 지금. 그것도 권세를 가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산자의 신앙,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요, 산자의 신앙이라는 건 우리 야고보서 2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얘기하죠.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 그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바로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게 하신 그 이후에 그 근거 심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옆에 앉아 있죠? 이제 앞으로 예수 우편에 앉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근거로 지금 우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산자라고 우리를 고백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이요. 다 같이 찾으셨죠? 보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오늘도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십자가에 있는 그 모습대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뭐냐? 그 십자가의 삶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사는 자, 그 자가 정말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서 산자다, 죽은 자다 하고 나눠버리신다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네 가지의 산자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딱 펴시고요. 첫 번째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에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뭘까요?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가짜 복음과 가짜 신앙으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증거가.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도 승천하실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그게 이게 마지막 때 증거죠? 지금이랑 그때는 똑같이 다 있는데 뭐가 마지막 때 징조냐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땅의 삶은 끝나고 이제 어떤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의 삶이 시작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인과 적 그리스도들은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말세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삶은 끝나고 천국의 삶이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세상과 땅의 삶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땅의 삶만이 중요하고 여전히 그것만 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 이게 뭐냐면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14절에 뭐라죠?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시죠.
본문에. 이 천국 복음. 지금 뭐냐면 예수님과 살 천국 복음을 말하면서 하늘 백성의 삶을 준비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방향은 땅의 성공과 땅에 잘 되는 것으로 방향이 꽂혀요. 이게 지금 미혹이고 적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거는요, 세상에서 권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육간의 복도 아닙니다. 신앙의 선진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갔더니만 오히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놀랍도록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과 하늘을 말하면서도요, 나그네 신앙으로서 하늘 소망의 설교와 신앙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뭐냐면 교회 목자라면서 열심히 하늘을 얘기하고 하늘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이 땅의 삶과 이 땅의 가족과 이 땅의 내 사업을 복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건 마지막 때 산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15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5절 읽어봅니다. 본문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한번 봐보십시오. 이 땅에서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 유일하게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곳. 세상 사람들이 거기는 거룩한 곳일 거야 라고 하는 곳. 어디죠? 여기에요. 맞죠?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요, 멸망에 가증한 곳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거는 멸망되는 건 뭐냐면 없어질 것, 사라질 것. 그것이 뭐냐면 중요해지고 우상이 돼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게 뭐예요? 뭐죠? 육신의 사람의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죠?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따라가는 게 말씀 때문입니까? 유명한 목사님 때문이에요. 유명한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 때문이에요. 유명한 정치인이 다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까? 교회가 크고 규모가 있어서 선택하는 겁니까? 어떤 선택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인 그 유명한 사람들 때문에 다니니까 내가 위대해 보여요. 그렇게 크니까 내가 대단해 보여요. 교회 선택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가는 자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의 목자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예수 자랑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요, 교회를 움직이는 게 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불이익하고 손해가 와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이건요, 세상 공동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의 뜻이라면 손해봐도 나를 다 들이나 있어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하늘 가는 신앙에서 땅의 세상으로 내려가는 종교적 신앙으로 너희는 가지 마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면 죽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마지막 때 보이는 산자의 신앙은요,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알기 원하고 오직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신앙이십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하늘을 얘기하지만 영육간의 땅으로만 치우치는 신앙입니까? 여기에 산자와 죽음자가 나눠집니다. 누구라고 어떤 말씀 안 드리는데 나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전히 이 땅과 가족과 쉽게 말해서 저도 내 자식 바라보세요.
그거는요 권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권세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복음은 똑같이 얘기해요. 방향이 하늘이십니까? 방향이 땅이십니까? 내 삶의 중심은 이분은 하늘 얘기하는데 내 사업이고 내 직장입니까? 이거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게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특징. 두 번째는요 6절에서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으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늘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인 심판의 날의 두 번째 특징은 산자의 특징은 뭐냐면 전쟁과 지진과 기근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역사를 보면요 전쟁 없던 곳 있었나요? 기근 없은 적 있었나요? 미국에서 밀을 재배한 걸 다 수확하면요 그걸 가지고 전 세계 풀어두에 다 먹여 살립니다. 미국만이 해도. 근데요 기근이 넘쳐나요 지금. 왜 하나님은 근데 이걸 다 있는 걸 당연하듯이 하지 하고 이걸 얘기하셨을까요? 성지 진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지진이 있기 전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것들이 다 초토화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죠? 여진이 있습니다. 가끔 흔들어가요. 땅이 흔들려요. 뭐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별거 아니야 이래야 되나? 빨리 피해야죠.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국지전과 같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게 보여주셔요. 기근도 보여주세요. 지진을 볼 때요 반드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완전한 전쟁과 완전한 기근으로 멸망이 있구나. 이거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지금 이거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그래서 앞에 오늘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성도는요 영화를 봐도 영화 중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재단 영화가 있죠. 막 뭐 빙하가 닥치기도 하고 뭐 물로 심판 그런 거 봐도 그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안 돼. 근데 지금 성도들은요 영화야 영화. 성경은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성경대로 역사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그러니 잘 보십시오. 내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때를 맞을지 모르게 마음으로 알게 되니까 세상의 삶보다 매 순간 내가 예수님과 살기를 소망하는지 점검합니다. 그런 산자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렇게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걸 매 순간에 날씨만 좀 흐려지고 갑자기 우박이 내려도 때가 돼가는 거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입니다. 성도에게 나오는 게. 근데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산자의 신앙은요 이걸 매일 느끼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살아있어서 주님과 살기 위해서 뭐가 많아지냐면 회개와 자복이 많아져요. 왜요? 느끼기 때문에. 때가 진짜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타나는 게 사단과 함께 죽어갈 영혼들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을 받았으니 어떻죠? 그들을 향한 탄식과 눈물이 많아져요. 산자의 특징이 그래서요 회개와 자복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요 눈물이 많아집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영혼들 때문에 통곡하면서 울어본 적이 몇 번 되죠? 나의 삶이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되면 울고 그랬지만 정말 그래 봤나요? 놀라운 건요 7, 80년대에는요 눈물이 정말 많아짐으로 인해서 한국이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으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겠다는 그 하나 때문에 저 울고불고 했던. 근데 지금은 뭐라 하는지 교회 가서 울면요 미쳤어 왜 저렇게 울고 맨날 통성맞게 살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바뀌고요 그분들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조그마한 걸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믿으니 회개와 자복이 많고
영혼을 향한 눈물과 탄식의 가슴침이 많아져. 그러면 두 번째 신앙이 어쩌고서 산전. 지금 눈물이 많아고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이 무덤덤해지죠? 매번 강조하시죠. 십자가에 무덤덤해지면 안 됩니다. 그 근본적인까지 무덤해지면요, 이제는 삶의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심도 없어져요. 그건 성도의 심령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의 심정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두 번째 산자와 신앙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작은 일들을 볼 때 내가 올 것이라는 거,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고난이 많아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요, 십자가의 권세가 진짜 능력이고 권세임을 믿는 자죠. 그럼 어떻습니까? 바울처럼요,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게 복이에요? 십자가 멀어지는 게 복이에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말씀으로 말씀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복이에요? 내가 말씀보다 중요해지는 게 복이에요? 성도들은요, 바울처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래야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산자의 특징인 겁니다. 근데 지금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지금의 성도들을 보면요, 평안하기를 바라요. 삶에서 평안하다는 건 누가 건들지도 않는다? 사단이. 진짜 성도는요,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내가 이기는 자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리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하죠? 이기어라! 이겨라! 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 진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보십시오. 오히려 박해가 심할 때요, 신앙의 담대함과 기적의 능력이요,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의 성도들이 어떻죠? 평안하게 그냥 예배만 한 번 딱 드리고 난 끝이야. 그 평안은 누릴지 모르지만요, 능력은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 산자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봐보십시오. 산자의 특징 예수 하나 되잖아요. 그러니 기도를 예를 하나 딱 드려볼게요. 기도가 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는 기도를 드리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알고 십자가 예수님만 구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나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반대로 죽은 자의 땅에 가 있는 성도들처럼, 사람들처럼 나만을 위해서 세상 것에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어떤 게 많으십니까? 안타까운 건요,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요, 그 모든 거 딸려와요. 고구마 줄기처럼. 근데 예수님보다 어떤 분들은 요거만. 산자의 특징은 그래서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고난을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죽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만이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이 넘쳐난다. 어떤 기도 많아지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겁니다. 13절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성도님이 오해하는 것 중에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세상 끝이란 말이 있죠. 땅끝. 이 땅끝이라고 전파한다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세요. 성경에서 땅은 뭡니까? 세상이죠. 또 한 가지 있죠. 영적으로 땅. 흙. 뭐죠? 육신의 나의 존재를 얘기하는. 쉽게 말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권능을 받으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어떤 일이 생기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뭐죠? 내 안에 누구만이 있다? 예수만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에 살던 사람이 예수로 사는 영으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전하는 전도해야 될 자는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양쪽으로 발을 띄는 게 아니라 예수 아니면 난 죽습니다. 예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지금 땅끝에 전도하는요, 그 놀라운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만이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이겁니다. 산자의 신앙은요, 누구 자랑이 많으세요? 예수 자랑 많으세요? 집에서? 가정에서? 형제에서? 친척에서? 은혜 자랑이 많으세요? 아니면 사돈의 발전을 만날 때 어떤 사돈의 발전에 자랑했던 것까지 그 자식 자랑, 돈 자랑, 가족 자랑이 많으세요? 요게 산자와 죽은 자의 특징. 우리는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신경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이 부활주일의 신앙은요, 바로 거기까지 연결이 돼요.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는 삶으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산자와 산믿음의 성도에 가깝습니까? 죽은 자와 죽은 믿음의 성도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요, 우린 다시 오실 주님을 진짜 기다리는 그 성도로 변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많은 징조를 보여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징조를 보여줘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어요.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거. 수없는 많은 걸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내가 속히 가리라 얘기해 주셔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건요, 그게 바로 산자와 죽은 자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를 맞아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인 나를 신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오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재림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